우리 지난 시간에 재직은 단정해야 된다. 꼭 이걸 재직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를 붙이기보다는 모든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언어에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술에 인박이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그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재직에 대해서 또 감독과 재직과 여자들과 모든 직분자에 대한 바로 그 자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계명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 죄가 되는 것이죠. 계명을 범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명을 지키지 않는 범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우리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자꾸 우리가 옛날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 전 교회를 세워가기도 어려웠고 재정적인 모든 문제도 어려웠고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도 어려웠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러나 그러한 초대교회 때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법을 순종하느냐 위의 감독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지키질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우리가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러죠.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보수주의 또 신신학 어떤 그 자유주의를 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합니다만은 거의가 지금은 어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 이름은 보수주의지만은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살아가느냐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또 아닌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지게 됐냐 교회는 교회다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점심 잡수고 피곤하고 졸릴 때는요 아멘 하면 잠이 싹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졸릴 때 좀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또 목사는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인들이 아멘을 큰 소리로 하면 자기가 아주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괜히 신이 나가지고요. 그래요. 자, 교회는 교회다울 때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된다 안 된다 무슨 정체가 된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그러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 교단이 몇만 명의 교인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줄었죠. 교회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라지게 됐고 우리 요즘에 보면 우리 노회에 합병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합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두 교회가 합쳐지는 거죠. 어느 한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합쳐지고 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고 우리 시찰 내의 교회도 하나가 지난 노회 때에 하나의 폐교 청원을 했고 없어졌고 또
대기하고 있는 교회가 한 2교회는 됩니다. 사실 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인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름만,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사실 보면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교단이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자유주의처럼 되어져가는 한국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애쓰는 교단이, 제가 볼 때는 고신 측과 우리 합동 측 두 교단이 남아있지 않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라기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단정해야 된다. 언어의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 술에 인박이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가치, 이거를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는 10년, 적어도 우리가요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시험 들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때쯤이면 적어도 우리가 학습기간과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이유와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어디가 있고, 왜 우리가 시험이 듭니까? 6월달을 보내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TV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프로에 일사후퇴 때 저 함흥에서 거제도로 왜 배로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아이가 5명이 태어났대요. 그때 51년도죠. 51년 뭐 일사후퇴니까 51년 1월 4일 아닙니까? 그때에 5명이 태어났는데 미군들이 김치 1, 김치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왔고 내가 김치 5래. 김치 5번째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요, 여러분,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는요, 버스를 타고 가도 배를 타고 가도 멀미를 안 한대요. 그 피난민 데리고 가는 배 안에서 멀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잖아요. 전쟁을 할 때는요, 버스를 타고 가도 멀미를 안 한대요. 왜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교회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이나 생각만으로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실 보면은 믿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에 대한 것은 뭐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 자녀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교회 잘 나가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도 또 같은 이렇게 교인들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믿음 좋아 그러지만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저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나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겠어요. 교회 안 나올래. 예수 안 믿겠어요. 아니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되지요. 툭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그러면 나 권사도 아닌 목사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요. 에? 참 실망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되지요. 뭐 또 안 나와요. 그 신방을 가면 뭐라고 하고 누구 원망하고 또 마음도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고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 어린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신앙을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 손들에게도 그대로 복이 되고 믿음이 이렇게 계승되는 거지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느냐? 이 확고한 이유와 가치를 분명히 우리는 아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만한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집이 조그맣게 하면 무슨 이웃하고 다툼을 하고 우리 되게 그러죠. 어디서 이사 오면은 나부터이라도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왔는데 측량이야 다 하잖아요. 측량을 하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그 망밀히 우리 집 올라가는데 보면은 양쪽 옆에 그냥 길만 있고 뻥 뚫려 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올라갔는데 입구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네 경계에다가 울타리를 해 놓으니까 골목이 되는 거예요. 그 넓이는 그 넓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게 보여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질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문제이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가로막는 그 일이 되지 않겠는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그 옛날의 것이 어떤 무조건 지나간 전통이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이었어요. 아내가 믿지를 않거나 남편이 믿지를 않으면 옛날에는 권사의 직분도 주지를 않았고요. 직분을 맡지를 못했어요. 자녀들이 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가정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본 것처럼 이게 크였는데 못 봤죠?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어디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세상적인 거 하나를 못 끄는 게 있어.
근데 뭐냐 하면 그 사모님이 술을 못 끊었어. 참나, 참 희한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아니 그럼 술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자기네 집에서 골짝골짝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먹으면 누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자면. 네? 근데 이 사모님은 또 술 먹고 나서 술을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 꼭 뭐가 있어요? 주사가 있어요. 주사.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술을 먹으면 지랄한다 그 말이에요. 주사라는 말은 술주자의 사자가 뭐예요? 지랄 사자요. 그건 아니고 꼭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인들을 몰랐어요. 그래도 몇 달이 가도록 그 교회 부임을 하고 한 1년 가까이 가도록 몰랐는데 식당을 하는 어느 교인집에 가가지고 이 사모님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서 거기서 지랄을 했네. 그게 교회에서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그게 빅뉴스요. 그게 뭐 하루 아침에 뭐 교회 다 퍼지지 얼마나 얘기하기 좋은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간지 한 1년쯤 돼가지고 사임을 해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회를 못 하겠거든 사모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왜냐?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목사로서의 자질은 다 갖췄습니다. 신학을 했고 정상적으로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모님의 잘못이라 하겠지만은 그 사모님과 함께 사는 남편의 책임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흠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가정 생활하면서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제자, 재직, 또 성도가 될 수가 있느냐. 21세기를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신도 일꾼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신도 시대, 일꾼이 필요한 시대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야말로 어지러울 정도로 이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모이지 말라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4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난 참 그것도 참 무서운 거라고 봐요. 아니 3명은 4명은 괜찮고 5명은 안 되나요? 쫓겨난 식당 갔다도 쫓겨나고 한 번은 저 속초에 가가지고 어느 카페에 갔다가도 쫓겨나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4명 이상이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4명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4명 외에는 없어야 되지. 이 테이블에도 4명이고 이 테이블에도 4명이고 다른 팀은 괜찮고 같은 팀은 안 되냐? 난 참 이상한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원위치가 되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인터넷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금도 우리가 우리도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방송으로 유출이 되잖아. 저 브라질에 있는 어떤 분이 곡숙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어떤 정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생각을 한다는 것.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인격적 예배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인격적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용문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2층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순복음교회인데 메시에 드리는 매부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판교에는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하는 우리들 교회인가요? 우리들 교회. 거기도 보면은 저 대구에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또 교회가 있고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던 이 교회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의 요인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교회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환경의 문제냐? 이것이 환경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변화한 이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2의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원화된 우리가 이 시대 변화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의 사역자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 사역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제1차 종교의 개혁, 어떤 개혁입니까? 평신도, 루터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 1차 종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종교 개혁 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평신도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제들이 읽어주는 말씀이 다로 받아들이고 그랬죠. 그 중에는 일반 성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 누구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사제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이 왜 저러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국민들은 굶어 죽잖아요. 지금도.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쪽에는 그래도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불어가지고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오물 풍선이 저쪽으로 날아갔잖아. 서해안 쪽으로 서울 쪽으로 이렇게 날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야말로 오물인데 양말 꿰맨 거, 찢어진 거, 더러운 거 이런 건데 이게 언제적 건지 모른다는 거죠. 몇 번을 꿰매시는 양말 조각 같은 거를
차라리 그런 거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다 불태우든지 묻어버리든지 감춰야지. 그걸 풍선을 통해가지고 내려보내면, 아니, 그게 그래 자기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1차 종교개혁 당시에는 루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바로 이런 교회의 동력화가 되어지는 이런 종교개혁이 이제는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솔선해서 훈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이제는 교회도 전문화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 전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느 책에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100% 믿어주겠으니 내가 예수를 믿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 남의 말 할 때는 남의 말만 그거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더 붙여, 자기 생각 붙이고 남의 얘기 붙이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했던 것이 하다 몇 사람 건너가다가 이만하게 되잖아, 얘기가. 그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이 한 가지를 누구 얘기인가 얘기하라고 할 때에 이 한 가지 얘기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을 믿었는데 10년도 더 믿고 20년도 더 믿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진정한 나의 실력,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이 능력, 이런 전문화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 1장의 말씀에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의 제물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속에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은혜의 기관이다. 또 교회는 나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관이 교회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허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무당도 그 젊은 무당들이 많더라고요. 이 개구먼 하다가 무당되는 사람, 또 연예인 하다가 왜 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하려고 무속인이 됐다가 아무리 해도 자기는 뭔가가 안 되더래. 그래갖고 뒤로 돌아온 사람도 또 하나가 있어.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거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좋은 교회, 그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복이요. 여러분 참 복되신 분들이요. 내가 하려니까 참 콧등에 여우가 살살 기지요. 말을 지칭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세상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모님이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그리고 1년 좀 있다가 지나가셨으니까 됐지 하지만 그 파장은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처음에 양평에 와가지고 향목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 이 나이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같이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향목을 하면서 향목을 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어울리는데, 참 이런 말씀을 하기는 정말 뭐합니다마는 그 모인 목사님들 중에 술 안 먹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고요. 양평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저 어디죠? 강하면 어느 교회 가가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뭐라니, 거기는 고스톱하기 참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길에서 쑥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뭐 집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옛날에는 쑥 들어가가지고 고스톱하기 좋다는 거예요. 저는 고스톱을 처음 알을 때 제가 몇 학년 때 알았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스톱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듣기는 했으나 나는 고스톱을 하는 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미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스톱하고 술 먹고 모여서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러실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가셨어요. 이런 분은 이렇게 가시고 저런 분은 저렇게 가시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가시고 다 갔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 성경적인 교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신적 기관이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 신약 최초의 교회, 그리고 모판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은 뭐 모판이라는 게 뭐예요? 모 심을 때 옛날에는 어느 한 논에다가 모판을 만드는 논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자라게 되면 뽑아가지고 그 모를 심었잖아요. 뭐 지금이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무천리 가다 보면 대신 농협에서 커다랗게 지어놓은 그 건물이 거기서 다 모를 길러주고 지평도 그렇고 용문도 그렇고 다 요즘에 농협마다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모판교회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틀을 잡아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2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봉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 증거가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드러난 한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가 귀한 것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의 전진 기지가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예요. 아주 의미가 큰 여러분 일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미국에는 지금도 백인 교회가 있죠.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있어요. 그 어떤 주일날 흑인이 다른 동네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다가 한 교회를 만났는데, 마치 교회를 가보니까 백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참 그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미팔군에 옛날에 있던 친구가, 목사님, 어느 날은 백인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어떤 날은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백인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하면 백인들은 이러고 앉아서 듣는다는 거예요. 박수도 안 치고. 설교 들을 때 팔짱 끼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박수도 안 치고 찬양도 크게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아무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만큼 하겠어요? 발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비판이 나오고. 흑인들은 그것도 없대요. 그저 찬양을 앉아서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 가지고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는,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섬김이 있고 선교의 지향적 바로 이러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주님이 지켜주고 정말 가슴 놀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도 물론 믿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이러한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교회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들이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하며 좋은 교회를 만들고 그 속에 좋은 성도가 되는 하나님이 이 일에 훈련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모든 삶의 모범적으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